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부패한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항상 아람의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의 매, 징계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본문 22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렇게 아람의 왕들을 통해 징계하셨는데요. 그렇게 징계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아하스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아람의 손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 구원자는 여러 정황상 엘리사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이미 앞서 암몬과 아람으로 인한 위기에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력이 있죠. 또 엘리사의 죽음 앞에 요아스 왕은 그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진심 어린 눈물에서 그가 얼마만큼이나 엘리사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본문의 엘리사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영향력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안에서 엘리사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죽게 되었는데요. 엘리사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인데 죽을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질병을 넘어 수넴 여인의 죽은 독자를 살려낸 인물입니다. 그의 손으로 행한 기적의 역사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죠.
그런 그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은 아닙니다. 엘리사의 죽음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여러 차례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엘리사였기 때문에 요아스의 관점에서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 누나인 메리앤 트럼프 베리가 별세했습니다. 현직도 아니고요. 전 대통령의 가족 장례 소식이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큰 누나 조언은 경청. 강성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생각해 볼 때 비판자이자 조력자인 큰 누나의 조언은 들었다라는 것을 특이점으로 본 것입니다. 자신의 보호자이며 비판자였던 큰 누나의 죽음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조언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병상에 누워 쇠약해졌지만 엘리사의 조언은 요아스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다소 엉뚱해 보이는 명령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활과 화살을 준비한 요아스는 엘리사의 조언에 따라서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쏩니다. 다음으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도록 명령을 받고 3번 치게 되죠.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었음에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참 이상한 명령과 이상한 분노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아스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렇게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이어서 요아스와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는 선지자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요아스 왕조는 형통해 보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에서 빼앗긴 성읍을 되찾았기 때문인데요.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아온 것을 회복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본문은 요아스의 형통의 배경을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언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이스라엘은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전한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그의 예언의 메시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말씀은 세세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마지막 명령과 분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모릅니다. 믿었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요아스가 아람을 정확히 3번, 즉 자신이 화살을 바닥에 쳤던 횟수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만큼 승리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그 자체로 엘리사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역설합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위기에 처한 북이스라엘을 살립니다. 때문에 요아스는 성취된 말씀 앞에서 반응했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입으로 선언된 예언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옆에 있던 엘리사는 죽었지만 언약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여전한 것을 믿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이 형통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곁에 모두 다 훌륭한 조언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에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겐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조언자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영원토록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을 믿는 것이 순전한 믿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요시야 곁에 있던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입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때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죠. 때때로 설교를 듣고 훈계를 들으면서 메시지 자체보다 전하는 사람에 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메시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아스는 구원의 화살을 땅에 내리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몇 번 치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어서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렇게 화살로 땅을 치는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임의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이성과 내 경험적 판단을 대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복이 따릅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의 영향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의 영향력에 압도되어 살아감으로 참 평안과 큰 승리의 삶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